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92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리즈 강해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부제를 붙여놓았는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부제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입을 길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번에 주님께서 그동안 오늘 이제 92번째 강해잖아요. 그러면 지금 7년이 넘어서 7년 중반을 넘어서 8년째 들어가고 있는 강해인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 강해가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Meditations 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는, 총 22강으로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실제 이 책의 내용은 다음번 93강부터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텍스트 갖고 있는 분들은 4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제1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93강에서는 실제로 이 책의 첫 번째 제1강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강해를 쭉 이렇게 돌아볼 때 몇 가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이 강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강해 초기에는 이렇게 강해를 해야 될 책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은혜 주신 대로 강해가 쭉 진행이 되었는데, 25강까지, 그러니까 대략 2년간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시는 대로 강해를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소원을 주셨냐 하면, 이게 이럴 게 아니라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강의해 나갈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택한 책이 그게 이제 야고보서죠. 두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와서 이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본문이 있었어요. 제게 그런 감동을 준. 참고로 이 야고보서는요, 26강부터 시작을 해서 60강까지 총
35강이 진행이 되었죠. 대략 3년간 강해가 진행이 된 거죠. 이 야고보서가. 근데 이 야고보서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4절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14절 본문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바로 이 본문이죠. 한글 성경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착을 해야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if your actions do not prove it. 만일 너희의 그러한 행동들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였죠. 믿음이 있다 한 그 믿음을 do not prove, 증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믿음이 능히 그 자신을 구하겠느냐? 이게 묻고 있죠. 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냥 행함이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요, 무엇을 프루브할 수 있어야 하냐 하면은 이 믿음의 진정성,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이,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으로 can that faith save you? 그런 믿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믿음의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건 저의 느낌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한국 교회가 여러분, 발달 지체 장애라고 아시죠?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한 10m도 안 되는데 저 발달 지체 장애 아이들이 매일 모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한 사람도 그 얼굴 표정을, 밝은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모님들의 그 표정에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어느 가정에든 발달 지체가 있는 아이가 있게 되면은 온 가정은 항상 빽빽한 구름에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은 한국 교인들이 마치 이 발달 장애에 걸려 있는 장애인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고 있지 못해요. 칭의에 그쳐 있고 그 이후에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발달 지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3년에 걸쳐서 60강까지 총 35번 야고보서 강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게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주님, 그러면 이 다음 강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갈 무렵부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던 중에 다음은 히브리서 강해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저 히브리서 강해를 하게 된 데에도 결정적인 성경 본문이 저를 이끌었어요.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로 이렇게 강해의 책을 바꾸도록 한 거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봉독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돼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데, 요건 좀 분리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반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죠. Because no one will see the Lord without it.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쫓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이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without it, 이 it가 직접 받고 있는 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 이 거룩함을 직접 받고 있어요. 거룩함.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란 말은,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어느 누구도 주를 will see,
보게 된다는데 지금 여기 노안의 이 부정에 걸렸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without it, 그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 계기가 돼서 강해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71강에서 82강까지 이거는 12회에 그러니까 이건 1년간 강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그 다음 단계로 먼저 가버렸는데, 이 전 단계, 이 자체,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건 61강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기 60강에서 끝났죠. 61강부터 70강까지. 10회에 해당되는 강해가 전진이 되어서 히브리서 1장에 대한 강해를 끝내고, 이제 이 다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71강부터는 히브리서 2장 강해로 진입을 하였는데, 여기서 저는 무엇을 만나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만납니다. 쉽게 넘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산맥에 직면하여서 강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들어있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잠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구약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그 말씀도 견고하게 서 있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해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하물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구원과 관련하여 당연히 무엇으로 이끌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끌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71강부터 시작해서 82강까지 12번 1년 동안 강해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 그리고 그 뒤에 끝맺는, 이거를 정리하는 에필로그로 3편을, 그래서 총 15편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강해가 1년에 걸쳐서 12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에필로그로 3번이 전개된 후에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4편이 추가적으로 강해가 되는 저 과정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과정에서 긴급하게 이 책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책을 긴급하게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이 책을 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편인데도 저 책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베마 심판대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될 때에 여기서 저에게 큰 도전이 주어졌고, 자, 오늘 부제가 주님이 주신 위로와 도전이에요. 오늘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제적인 내용은 2가지를 다룰 건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을 통해서는 주님이 주신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1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로는 저에게 주신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설명이 돼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ome Lord Jesus라고 하는 이 책이 생겨나게 된, 저걸 번역을 한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거를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필요한 때가 되면 꼭 필요한 책을 만나게 하셔요. 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자, 4단계에서 3단계로 잠깐만 오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강의가 시작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12강 플러스 3강의 에필로그를 진행을 하는, 이 에필로그 진행하는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또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A에서는 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의 본문을 통하여서는 저에게 주신 도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들은 모두 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었는가? 주님이 왜 이 책을 들고 저를 서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강해가 1강부터 시작된 이 강해가 오늘 92강에 이르기까지 쭉 이게 이어온 프로세스를 이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에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한 본문을 통하여 2장 14절을 통하여 야고보서로 이끌렸고, 히브리서 14장 2절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강의 본문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2장에 진입을 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서 거기서 더 이상 히브리서 강해를 전진할 수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히브리서 자체가 부르고 요구한 영적인 요구예요. 그 자체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고, 아니 저는요, 제 그때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1, 2, 3 정도 하고는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바꿔야 돼. 다른데 히브리서 강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히브리서 지금 2장 1절과 3절까지 했으니까 그 뒤로 맨날 뒤로 넘어가는 걸 준비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도록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12강이나 그 1년 내내거든요. 12강이나 그 제목으로 강해를 하게 될 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에필로그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로 가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합니다.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5절. 우선 45절의 전반절, 마태복음 24장 45절의 전반절에서는 45절 자체가 질문 한 덩어리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도입이 이렇게 돼요. Who then a faithful and wise servant then 그렇다면 해서 앞에 전개되었던 내용을 받아요. 이 앞에 부분에는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어느 때와 같을 걸로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쭉 전개를 하고 그러면서 always be ready. 그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귀결됐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있는 쭉 전개되는 이 메시지나 여기에 전개되는 메시지는 다 똑같이 주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그러면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터닝. 뭐가 터닝하냐 하면 똑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인데 메시지 대상이 바뀌어요. 요 앞에 것까지는 일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faithful and wise servant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번에는 그 대상이 주님께서 종들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45절 지금 전반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다면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쭉 이어지면 47절에 가서 바로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47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faithful, 충성되고 wise, 지혜 있는 servant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하면 그 주인의, 즉 주인이 주님이시죠? 이 주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끝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46절로 옵니다. 끝에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46절로 올라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전적인 신뢰를 장차 얻게 될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는? doing this.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자,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뭘 행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이게 순서가 우리가 47절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46절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고 바로 장차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길 만큼 주님의 인정을,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될 그런 복이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45절 후반절로 올라가면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giving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고요. At the proper time. 직역하면 적합한 때에, 제때에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주인이 맡겨놓은 종들을 말해요. 주인이 맡겨놓은 그들에게 at the proper time, 이 적합한 때에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 공급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아침 때 아침 먹이고, 점심 되니까 점심 먹이고, 저녁 되니까 저녁 먹이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양식의 문제는. 네. 지금 24장의 이 흐름은 주의 재림 때 있을 일이기 때문에 문맥이 재림에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at the proper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적합한 때에 맞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때에 맞는 양식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셨듯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줄줄이로 이어지고 있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가 이것이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왜 위로를 받게 되었냐면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메시지를 12강하고 에필로그 플러스 3에서 총 15강을 이 주제로 쭉 전개를 해 나가고 이 에필로그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은 제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께로부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목적으로 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그동안 수고한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로해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주인은 지금 어떤 종을 찾냐 하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찾잖아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때에 맞는, right? 네, 이 때에 맞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맡겨놓은 식구들을 잘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신실하게 하는 종이 바로 faithful servant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 과정을 그냥 왔을 뿐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어느 날 저는 그게 주님이 이런 맥락에서 위로해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을 때 저에게 무슨 각오가 생겼을까요? 이 일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위로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서 저에게 도전이 되는, 오늘 주님이 주신 위로와 도전이잖아요. 저 도전 속에서는 어떻게 이 책이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도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옮겨가서 영어 성경을 강의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도 있고 그 이제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12편의 강해가 끝나고 그리고 3편의 에필로그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베마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86강부터 89강까지 이게 4회의 강해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주어졌어요. 그 도전의 영향으로 저는 저 Come Lord Jesus라고 하는 저 책을 굉장히 급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저 책의 제목으로 강해가 시작됐죠. 총 25번의 강해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3번째인데 오늘까지가 지금 입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가 이 책의 진짜 내용은 총 22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그 93강에서 네 번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저 네 번째에서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제1강이 시작이 돼서 22번 쭉 이어지면 25번에 앞으로 2년 동안 이 강해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86강부터 89강까지 이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다른 이름이 베마 심판대잖아요. 이 제목으로 다시 4회의 강해가 진행이 되어질 때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15절로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근데 영어로는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한글은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는데, 자, 이 본문의 제목은, 즉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15절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베드로의 일생을 지배한 사건이에요. 저게 자 12절에 그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들이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영어 표현으로는 You are very strong in the truth. 그러니까 그 진리에 관한 한 너희가 매우 강력해. 이게 진리가 강력하다는 얘기는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문이, 예. I'm sorry.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 베드로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여기에 베드로가, 저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 3개를 뽑아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I am always going to help you. Remember them.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나는 왜 그러나냐면 이미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이 베드로예요. 예. 여기 뭐가 붙어 있죠? 항상 너희가 그것들을 생각나도록 하는 일을 돕는 이 일을 나는 항상 할 예정이다는 거예요.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는 거예요. 항상.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것들은 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등장해요. 자, 두 번째 13절로 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while I am still living here.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돌아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하나가 더 이어져요. 자, 14절이 약간 끼어드는 건데요. 1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한 바와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예고를 들었죠. 이제 곧 주님께로 간다라고 한 예고. 그러니까 몇 날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죠. even after I am gone. 예, 심지어는 내가 가버린 후에라도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이것들에 대하여 항상 인식시켜 주려고 했고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죽은 후에도 이것만큼은 너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런 거예요. 저게 그 디저센스, 저
이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16절에서 저게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These things는 두 가지를 밝혀요. 베드로가 변화산 이후 그 변화산에서 받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메시지야말로 지금 여기에 표현하였듯이 베드로의 일생을 지배하였고 그는 항상 우리 한국 사람은 앉으나 서나라고 하는 표현 쓰죠. 예? 앉으나 서나 항상 기억나게 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 첫째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그 모습. 또 한 가지는 그분의 그 능력.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16절을 그대로 옮기면 첫째, 우리 주 예수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두 번째 뭐죠? 재림. 예, 예. 이 두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일생을 지배하였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 살펴본 대로 그는 항상 성도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나도록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케이? 14절로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거죠. 예. 11절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지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경건함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림하실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No other way.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주의 재림과 관련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놓고 싶었던 그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 그거 있죠. 또 주님은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참여시켰습니까? 변화산상에. 여러분, it's very simple. 이거 매우 간단한 거예요. 오직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